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또는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힘으로만 기독교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도 교회도 제 역할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분명히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계성을 느끼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저 역시도 또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말 이런 정도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제3위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거주하시며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진정으로 기독교의 참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질 만큼 위축될 때도 많고, 또 정말 너무나 많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크나큰 능력과 은혜로서 함께 하시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뒤로하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몸부림쳤던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지나면 사도행전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평범했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저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성령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어떠한 지역교회의 한 회원이 되어서 그 교회에 출입하는 신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오직 한 가지의 그 목적이 그 마음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언제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될 중대한 일 한 가지가, 우리 분명히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로서 우리를 돕는 자로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거주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냉담한 마음에 다시금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용기 없고 부족한 모습 속에 담대함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온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자,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사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특별한 존재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분명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사람의 내면 안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는 목적을 위해 살지 아니라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그 마음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자신 안에 진정한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것을 맛있게 먹기도 하고 사람과의 즐거운 대화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취미활동도 필요합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일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조직과 프로그램과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나 매달려 있어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마땅히 가장 중심에 두고 갖춰나가고 또 따라야 될 그 진정한 기준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인간 본의적인, 인간이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독교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없고 기독교는 어떤 제도로서 이것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하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확고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기 쉽고 교회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출입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신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신앙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진정한 기독교회가 될 수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할 뿐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마이클 루튼이라는 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날이 갈수록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진정으로 자기가 신앙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다지 품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스스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진행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겉으로 보였을 때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일정량의 성장세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며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날마다 느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을 할 때 교회를 출입하면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얼마나 있었나 또 어느 때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어떤 하나의 경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라는 것은 어느 날 깊이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느 날 말씀이 또 깊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더 신앙이 깊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또 마음의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어떤 변화를 가져주십니다. 그때에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신기하게 마치 그 믿는 자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신 안에 있는 형편과 처지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맺주절 절기 가운데서 맺주절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왜 임하셨을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구원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성령님이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왔죠. 그건 단순히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면 신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고 현재 알고 있는 그 신앙과 그 경험들은 조금 있으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그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켜주고 그 신앙에 더욱더 뜨거움을 주시고 그 신앙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에도 만약에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기대하고 뭔가 바라는 것 아름다운 어떠한 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오류를 낳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반동으로 한쪽으로 또 치우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서 더욱더 원활하게 분명하게 활동하시는 역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신기하게 마치 믿는 자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결정할 줄 알고 자기의 삶 속에서 분명한 신앙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되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아니 그 이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몇 주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삶의 기독교의 이 삶, 오늘 예배하고 마치면 지난주와 똑같은 그 시간, 그 날이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기독교가 이것이라면 여러분은 이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사건들을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보니까 절대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으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방언이 나타나는 오순절 기간 가운데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결코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으며, 또 저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진행할 수 없었던 어떠한 신비한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로서 온 표적이었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아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주어진 그러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기가 한 번도 말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들로 자국어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대신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고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어떠한 죄에서라도 모두가 다 죄의 용서를 받고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주어졌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베드로가 그전에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쉽사리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더 나아가서 지금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에 그것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구약을 연구했던 어떠한 학자들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놀라운 통찰력으로 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뒤에 이런 너무나 평범했던 이 어부의 말에 약 3,000명가량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돌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그 불신앙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메시아 구원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그들 가운데 이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무슨 헛소리야, 저 갈릴리 어부가 그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수입 퍼뜨린 그러한 예수라는 사람의 수행자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맞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신기하지 않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분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 선교사님이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더래요. 그 전에는 미션 스쿨도 다녔고 또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 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더래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때부터 죄에서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이 바람처럼 왔다가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일정 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정말로 소유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겉으로 고백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삶에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신앙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죠. 성령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그는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어떠한 그 생명력이 떨어진 거예요. 방금 여러분 불 꺼진 거 맞죠? 어땠어요? 물론 흐릿하게 보이고 뭐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불빛과 같이 성령이 신자들 안에 함께하고 계셔야지만 빛이 나는 것이고 밝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칼빈이 기독교의 말씀하신 것 같이 물론 그것은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성령의 진정한 교사가 되기 때문에 같은 예로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 꺼진 극장과 같고 불 꺼져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마치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태하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냉담해지고 또 의지가 떨어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죄와 너무나 가까이 밀접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한 얘기 들어봤더니 선악과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충분히 의미 있는 바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만한, 우리 유혹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오고 가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는 자의 마음 안에서 그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의 더러움과 악함과 죄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그 일이 너무나 중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다 유지해 갈 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진정한 원동력이 사라져 있고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심장이 식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그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들고 혈관에 그 피가 잘 흐르게 만들고 근육에 힘을 더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의지를 갖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기간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셔서 믿는 자들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데 모두가 놀라운 일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말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구약 성경 속의 예언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만 한 것이지 오늘날 이 기도 속에서 사람들에게 국채를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면 그 즉시 신과 신접하여서 무언가를 막 알아내고 말해주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아주 정확히 말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은 사도행전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낸 걸로 보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며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증인 삼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다 세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들이 원할 수도 없었던,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어질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더니 그들 속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구약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언어가 갈라지는 일이 발생했죠. 그 일이 이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언할 것을 말하며
그들이 크고 놀라운 날들, 주의 날을 말하게 될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것을 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서,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서 삼으셨고, 바로 그분을 참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아갔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를 받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을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 안에 정말 이러한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거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끊임없이 그렇게 악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믿는 자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는데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람들이 크게 무리를 지어서 예배하기도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시도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올바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식에 따라, 우리의 계획표에 따라, 우리의 도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갈망을 주시고 그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불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겉으로라도 일단 잘하면 정말 다 인정받고 정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일정 부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철저히 그 내면에서부터 그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내면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는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를 정의할 때 분명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절대로 기독교를 참되게 이끌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 자신의 신앙도 저의 목회도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잘못된 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모든 것들도
일정한 수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만한 그 어떠한 변화됨이 금처럼 날 드러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소중하지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기독교 안에 언제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참된 신앙 안에 참된 진리 안에 더욱더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때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실 때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갈망을 주시고 그 갈망하며 원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날엔 더욱더 이제 어느 때든지 간에 주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으며 도움을 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순절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현재 가운데 언제라도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얼마든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잘 돌아봐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조금만 빗나가면 갑자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참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최선의 안전함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참된 보장을 받는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참으로 더욱더 특별하고 뛰어나며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 앞에 더 명성스럽고 뛰어난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다 더 분명한 기독교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가장 즐거운 일이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날들이 얼마나 있었나 생각해보세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좀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고 뭐 영화 감상도 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여행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전체 삶을 압도할 만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것들로 겨우겨우 이겨나가는 입장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삶 가운데 그 내면 안에서의 외부에서 어떤 것들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앞날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늘 기쁨을 갖게 하시고 또 감사함을 넘쳐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은혜들이 끊임없이 경험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미우성 사랑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결코 평범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룰루랄라 기쁜 마음이 확 표현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노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할 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나타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들이 경험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도 또 그들에게 나타나서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시대는 언제나 가장 암흑이었고 쾌락하였고 온갖 죄악이 온갖 악함이 세상을 뒤덮었을 때였습니다. 암흑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면 안에는 분명히 암흑기를 경험한 것 같이 기독교 안에는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천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하여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야 될 진정한 모습, 우리가 오늘 올바르게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로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어떠한 제도를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어떠한 재능들을 더욱더 발휘하고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치료책이 될 수도 없고 진정한 해결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더욱더 참되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정말 참되고 진정한 면모를 서로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무능한 그리스도입니다. 무능력한 교회로서 여전히 존재하여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사람들 볼 때 별반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만큼 정말 수준이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립할 수 없음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정말 다소평가하지만 그분의 은혜와 그 능력을 간절히 소망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믿고 우리 모두가 이 맥주절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역시 여전히 임하셔서 은혜로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진정하고 참된 모습을 밝히 드러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들도 오늘날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독교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정말 탁월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들이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